오늘은 기근 시대에 가져야 할 청지기의 동개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30장 8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리고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죠? 기근 시대에 가져야 할 청지기의 동개념입니다. 제가 속한 지방의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님들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 근데 그 근심 걱정은 다 다르지만 알고 보면 다 돈하고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지금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예견을 하고 있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재정 상태가 국가마다 굉장히 악화되었고요. 지금 또 전쟁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곡물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인도 이 지역이 곡물 밀가루가 최대 생산하는 1, 2위 되는 그런 지역인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지금 폐허가 됐죠. 그리고 또 인도는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지금 반도 안 나온다고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밀값이 막 폭등을 하고 앞으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근의 시대 벌써 이제 기근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또 어떻습니까? 국가 부채가 얼마나 지금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4월달 기준으로 보면 2,200조입니다. 2,200조. 대단하죠. 여러분의 가게는 어떠십니까? 전에 제가 대학교 때 그 수업 들으면서 레포트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돈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을 읽고 이제 감상문을 쓰는 것이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생활에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이 다 돈하고 관련이 돼 있더라. 표면적인 것은 다른 것이 다 원인인데 이면에는 결국 돈에 대한 갈등이더라는 거예요. 서로의 갈등의 원인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데서 오는데 그 욕구 충족은 돈이 풍성하게 주어지면 그 욕구 충족이 되는 그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근데 되게 설득력 있고 되게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서문에 보면 이게 다 돈 때문이라고 좀 반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돼요. 사실 우리가 돈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고상하게 난 돈에 초연해. 근데 실상 아프고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봐요. 조용해지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돈에 초연합니까? 돈에 초연해요? 개척교회 돈에 초연합니까? 당장 월세를 내야 되는데 초연합니까? 의식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으로만 지출할 때가 많죠. 교회도 돈이 없으면 사실 안 굴러갑니다. 그죠? 우리 버스 기름 넣어야지 여기까지 남해지까지 올 수 있어요. 선교하는데도 선교 원금이 안 가면은 많은 경우 난항을 겪게 됩니다. 헌신의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반드시 또 지출이 돼야 돼요. 돈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때가 지금 시기가 또 기근의 때잖아요. 경제가 막 내리막을 달리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 개념에
성경적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구절이 더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네, 먼저는 아굴의 잠언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만 필요한 양식으로만 내게 달라는 그런 강구였습니다. 네, 최소한 절제된 최소한의 복을 수동적으로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또 다른 구절은 야베스의 기도, 잘 알죠. 책도 막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고 진취적이죠. 굉장히 도전적이죠. 능동적으로 복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두 구절이 좀 상반되게 느껴지십니까? 네, 좀 다르죠. 더 와닿는 구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면은 꼭 어느 한편에 서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편에 치우친 사람은 다른 한편은 왜 저러냐 이렇게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둘 모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둘 다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찼을 때, 욕심을 비워내야 될 때는 아굴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좀 진취적으로 신앙의 성장과 도전이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으로 막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굴의 기도는 아름답지만 아굴의 기도에서 더 치우쳐 보십시오. 금욕주의로 갑니다. 금욕주의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필요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구하면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것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필요 이외의 것을 구하면 뭐 자기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죄감을 또 가질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또 야베스의 기도가 또 이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극단으로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복주의로 가겠죠. 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잊어버리고 막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극단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간구하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지은 책 마이더스 터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잠깐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의 믿는 것이 잘못되고 우리의 믿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잘못됩니다. 생각, 믿는 것, 말하는 것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물질적인 것이 하나도 없이 가난하기를 원한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부유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솔로몬, 욥 모두 부자였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우시아 왕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를 부욕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는 자격은 땅의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영적인 것들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는 자격은 땅의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영적인 것들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것들을 우선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자격이다. 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고 얘기를 하죠. 네, 영적인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이. 집사님, 성도님, 오늘 전도 대회 하는데 그래서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이런 봉사가 있는데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 코가 석자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봉사 못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주일 예배 겨우 드리고, 이것이 바로 다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의 것에 끌려가면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돈을 벌려고 추구하지만 그 굴레에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오질 못합니다. 가난하지 않다 할지라도 물질에 잡히면 거기 그 굴레에서 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가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땅의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비극인 거예요. 우리가 땅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청직이죠. 올바른 청직이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영적으로 부유해야지만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방송을 보시고 후원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는데,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부자 말고 엄청나게 큰 부자.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막 그 선교사님들도 막 도와주고 싶고, 막 하고 싶은 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부자 아니고 진짜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부터 안 해요. 그냥 이분이 청지기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정말 어떤 물질을 하나님 부어주셔도 그것을 정말 하나님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잘못된 욕심, 이것을 발견해서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좀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 들여다보면은 삶이 영적이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영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원하는 구절만 막 취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조차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잘못된 물질관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자신이 과도한 욕심으로 시작했어요. 어떤 성전을 이제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성도들한테 막 그렇게 독려하면서 헌금을 많이 내도록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불호를 맞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나중에는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지 않고 자신의 간절한 야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마음의 동기는 자기 동기 목사님이 막 좋은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이런 교회 지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자기 마음의 욕심이 그 속에 이거 나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 눌러버려. 자기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막 포장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세뇌시키고 성도님들도 세뇌시켜가고 이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열매가 너무 아름답지 않잖아요. 교회가 왜 짓다가 왜 부도가 납니까? 하나님 뜻대로 지었는데 왜 부도가 나요? 부도가. 물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서 IMF를 만났다. 뭐 이런 거는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뭐 교회가 더 똘똘 뭉쳐갖고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기 욕심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어려운 결과를 만드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요, 사람들, 성도님들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눈은 못 속입니다. 우리가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닌 사실 물질을 쫓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떤 외국의 목사님께서 그런 목사님들, 부자인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의 부를 반대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대저택 뭐 이런 거. 또 별장도 몇 개나 가지고 있고 뭐 화려하게 명품 차 있잖아요. 명품 차들 막 그리고 전용 헬기 막 이런 걸 막 자랑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물론 하나님은 부 자체를 반대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하려고 하는 마음, 욕심에는 반대하시죠.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반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는 게 단지 목표가 되면 우리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돈을 다스려야 되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단지 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가 효과적으로 전파하기를 원한다. 뭔가 이게 마음의 꿈을 꾸다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어야 되지 단지 부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리라. 이거 천하 만국은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부와 명예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다면서 이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유혹이 왔었을 때에 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뺏긴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로 찾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에게 넘겨진 모든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는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술의 권세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게가 적자가 막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먼저 적자가 일어난 원인을 찾아야겠죠.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는가. 잘못되는 것을 찾고 해결을 했는데도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게에서 사단은 손을 뗄지어다. 적자를 만드는 이 원수마귀가 예수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필요한 재정은 채워질지어다. 재정은 메워질지어다. 적자는 메워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사역에 몸을 바쳤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가난하고 궁핍하고 남루하게 이렇게 오래된 낡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난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가난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낮아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이런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의 태도가 어떤가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또 그리고 구제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우리가 어떤 동기로 드려야 됩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죠?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가 넘쳐서 자원해서 드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네, 감사함과 기쁨과 자원함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항상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 주일 헌금 드릴 때 어떤 헌금 드릴 때 봉투에 이름을 쓰시면서 이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들여다보면 참 많은 동기들을 가지고 헌금을 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기도원을 예를 들어보면 기도원의 어떤 강사님이 막 붕해를 해요. 붕해 인도하다 감정이 막 무르익었을 때 성도들이 막 크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딱 헌금을 거두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근데 헌금을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헌금하면 엄청난 복이 임할 것처럼 굉장히 마음을 다급하게 만들어요. 혹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것처럼 겁을 줘요. 그래서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거액의 헌금을 막 작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 찝찝하잖아. 집에 돌아가면은 부부간의 갈등이 막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이 작정을 또 왜 했을까? 의논하지 않고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왜 했을까? 왜 드린다고 약속했을까?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드리지 않아서 내 문제는 그러면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헌금에다가 의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1,000,000원 드렸으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 당연히 해결해 주실 거야. 헌금을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 그 액수를 의존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동기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잘못된 동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 가운데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에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받는 길이 돼요. 그렇지만 잘못된 동기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선교회 간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 예비를 항상 받고 재정을 제가 맡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드리는 태도를 제가 좀 알게 살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매달 그 부회장, 회장님, 부회장님, 이렇게 부장님, 일반 회원 이렇게 선교 회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달이 바뀌면 이제 첫 달에 이제 첫째 주에 막 내시는데 마치 고지서 내는 것처럼 내시는 분이 계세요. 또 돌아왔네. 왜 이렇게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내기 싫어가지고 아까워하다가 막 연체돼가지고 독촉을 받아갖고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이 내면은 복 받는 길이라 생각해서 특별헌금 해가지고 척척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봤어요. 한숨 쉬면서 내시는 분도 계시고 냈다고 생생 내시는 분도 봤고요. 실수로 주보에 막 이름이 빠져있다고 노발대발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일반 사회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선교 예비가 잘 안 들어와서 재정이 안 돌아가면은 또 이렇게 붕해를 합니다. 헌금 강조 잘 하시는 강사님을 세워서 붕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 강조하시는 목사님 강사로 세울 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인가 아니면은 성도님들 주머니 털라고 이 붕해를 여는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은 또 후원 봉투를 갖다 주는 분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꼭 해주시는데 일일이 손을 붙잡고 30배, 90배, 100배로 하나님 갚아달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순진한 성도님들은 이 축복 기도 받으면 되게 못해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 기도 때문에 드리시는 분도 봤어요. 성교예비 들고 오셨다가 후원헌금 들고 오셨다가 그 회장님 안 계시면은 가요.
그 다음 회장님 계실 때 와서 꼭 그 기도를 받고 가십니다. 근데 그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기 위해서 그 예물을 드립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이게 예물입니까? 흑심을 가진 투자가 됩니까? 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죠. 30배, 60배, 100배. 씨 뿌리는 비유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마음밭이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야 그 사람이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주어진다, 부어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이지, 이것을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왔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000원 내면 어떻게 됩니까? 30만원, 60만원, 그리고 100만원, 30배, 60배. 여러분 10,000원 헌금 내고 100만원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다 그렇게 이런 원리로 돌아갑니까? 30배, 60배, 100배? 네,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예물 이렇게 뻥튀기해서 돌아옵니까?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여기다 갖다 붙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즐겨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 축복 받는 것 그 자체가 예물을 드리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11조도 내시는 분들 마음 동기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물질 주권, 내 물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있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까워하면서 드려요. 아유, 11조 안 하면은 막 저주받는다는데, 재정이 막 망했다는 사람들 얘기 나오고, 내 진짜 안 그렇게 되려고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막 수입이 막 늘어나면은 11조 액수가 늘어나잖아요. 100만원 11조 하는 사람은 1000만원 11조 하면 1000만원이 큰 돈 같아서 또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빨리빨리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축의금 낼 때 뭐 얼마 내야지 이게 고민을 하고 내잖아요. 그 관계에 따라서. 헌금 낼 때 여러분 액수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금액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십니까?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네, 그렇지만 액수가 왜 중요한가? 네. 월 수입이 만약에 1억인 사람이 있는데 헌금은 다른 사람 수준으로 몇만 원 낸다. 근데 이 사람은 차는 뭐 엄청나게 고급차 타고 뭐 외식을 해도 뭐 랍스타 이런 거 먹고 다녀요. 근데 헌금은 3만 원 낸다. 문제죠, 이거는. 액수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태도가 내가 물질을 더 쫓아가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 수입에 따라서 비례돼서 드리지 않으면 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는 막 올랐어요. 10년 전, 20년 전 다른데 헌금은 계속 10,000원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헌금 많이 내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액을 정한 그 중심이 어떠한가, 그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헌금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네.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셔갖고 뭐 더 부자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못하고 내게 축복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헌금 생활을 하시고 있다면 네, 점검을 하시고 돌이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구제 생활은 어떠십니까? 구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헌금 내면은 교회에서 구제헌금도 알아서 뭐 구제비도 지출하니까 나 헌금 내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나는 감사헌금, 주일헌금 냈으니까 나 할도리 했다. 이렇게 여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레위기 보면 재물의 목적이 다 다르죠. 네. 다 그 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날 11조금 냈다고 감사한금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봉투 하나면 되지. 11조 낼 때는 감사한금 주일원금 빼고 11조만 내고, 11조 안 낼 때는 주일원금 내고, 또 건축원금 낼 때는 주일원금 안 내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 그 재물, 이게 다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 외에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수술을 할 때도 우리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생활 속에 구제를 하게 또 명령을 하셨죠. 내가 뭐 하나님께 재물 드렸다고, 네, 구제는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뭐 헌금 드렸다고 우리가 당장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을 만나게 됐거나 사연을 들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나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이 물질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정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적재적소에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물질의 주인처럼 내가 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있다면 나는 못 받을 그릇을 뚜껑을 꼭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헌금도 이렇게 뭐 종류도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그러고 나서 구제도 어떻게 다 해요? 월급은 빠듯한데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마음의 반발심을 가지는 그런 형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언 11장 24절을 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들여다봅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내가 아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흩어 구제하여도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내가 열심히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만 자리모기처럼 모았는데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모은다고 내 돈 아닙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뭔가를 내가 했어요. 뭐 돈을 드렸든 아니면 뭐 먹을 것을 드렸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한테 빚졌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 가난한 지극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가난한 자를 섬긴 거 내가 갚아줘야겠다. 근데 그 갚아줄 때 내가 5만원 섬겼는데 5만원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째째하신 분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물질 법칙을 알면은 우리가 인색하게 살지 않고 계산적으로 째짠하게 쪼잔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막 다 퍼지고 김장훈처럼 단칸방에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수 김장훈은 기부 많이 하고 단칸방에 산다 옛날에 뭐 그런 기사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기부를 너무 많이 해서 막 뭐 어떤 사람은 빚까지 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봤는데 계산하다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힘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기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체감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체감하는 나라들은 지금 이스라엘 같은 그 물가가 30몇 배 올랐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 곡물 이게 전 세계적인 기근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지금 뭐 풍성하게 먹고 외식하고 이런 생활도 못해요. 지금. 네, 기근의 시대. 우리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어려움으로 들어갈지는 제가 뭐 상상도 못하고 가늠도 못하겠지만 네, 그런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부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는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거. 이동.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부가 이동되는 시기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의 시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내가 올바른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물질 법칙에 따라서 잘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사용하고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바른 관점,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청지기로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부가 이동될까요? 안 이동될까요?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내가 이 사업이 이거 안 돼, 접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제가 어려운데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죠. IMF 때도 옆에서 줄줄이 도산하는데 이상하게 잘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하죠.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잘 사용한 청지기는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잘 되고 막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기근의 시대에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가 이동될 때에 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요셉이 창고문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기근 때문에 막 곡식이 없어 줄이는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난에 허덕이고 아이고 내 죽네 오늘 내일 뭐 먹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재정을 바로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물질생활, 헌금생활 하시고 또 이웃에게 섬기는 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풍성함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 헌금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호흡하는 것 아버지 모든 것들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아버지 물질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주셔서 누리는 것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아버지 그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기준대로 아버지 그것을 사용하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아버지 이웃을 섬기는 데 인색함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수입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이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아버지 발자취를 아버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 땅의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길이 됩니다. 하나님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물질을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물질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아버지 우왕좌왕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방황하고 아버지 힘들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깨어서 준비하고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수 있도록 반듯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들 아버지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 회개하고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